오늘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고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는 아주 꽤 많이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많이 알려진 말일수록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까지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둘이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한 친구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귀 대봐.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귀를 쫑긋하고서 누가 들을까봐 귀를 가까이 댑니다. 사람들이 세상 일을 말할 때도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 뭔가 신이 나고 집중되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비밀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비밀은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오직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계시해 주셔야, 그걸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심오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땅의 비밀을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엄청 기울이는데 하늘의 비밀을 말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이게 비밀이지요. 오늘 읽은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앞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비밀일까요? 누구나 알 것 같은 이 말을 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귀가 없다는 말인가?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고 이미 몇 사람은 그곳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좀 자세히 그 의미를 해석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풀어줍니다.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씨가 천국 말씀이 된 거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말씀이 질식하여, 이런 말입니다. 말씀이 질식하여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정리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와 결국에는 듣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듣지 않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것은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국이 어딨어? 하고 그 씨를 뱉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 따라 한번 교회 갈 수도 있지요. 그리고 좀 다녀볼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는, 듣는 귀를 갖는 사람이 된다. 길가에서 좋은 땅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기에 마음에 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이걸 포함해서 무려 8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을 뭐라고 인간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비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데,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하는데 이게 8개가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천국 꾸러미예요. 천국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 것 같은 이 말을 학자들도 아직도 고대로부터 이 8개가 합치면 뭐가 되는지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하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8가지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좀 전에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천국이 좋은 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좋은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사람.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자랄 때까지 참고 참으시는 사람,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금방 심판이 오고 나쁜 일 하면 금방 벌을 주면, 응징하면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맘대로 천국을 배척하거나 살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기다려주니까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고 그래서 천국을 배척합니다. 오래 참아주니까 심판이 더디니까 하나님 없네, 천국 없는 거네, 이 땅이 다네 라고 하면서 천국을 무시합니다. 셋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의 시작이 어마어마하면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유익이 있으니까 믿을 것 같은데, 천국이 겨자씨가 아니고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거대한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다. 근데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는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주인공들이 이 당시에 가장 무시받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게 4번째 비유입니다. 가루 서말은 오늘날로 치면 한 40kg 됩니다. 사람 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떡빵을 만드는 재료인데, 거기에 이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짝 누룩을 넣는데, 이 누룩이 그 누룩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것을 배척하는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숨겨져 있으니까 천국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비유가 5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숨겨져 있어서 나 못 봤다.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의 즐거움과 재물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아서 천국 얘기에 귀를 막습니다. 6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좀 어렵죠? 좋은 진주다 이러면 좋은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다 이거예요. 그 장사꾼이 천국이다. 천국이 아주 멀리 가서 구해야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배척을 당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축복을 다 움켜쥐고 살면서도 나 혼자 외톨이로 내버려뒀다. 그러고 불평하면서 핑계하는 모습입니다. 일곱째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아가는 그물이다.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는 그물을 건져 올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지연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천국을 내 마음에서 몰아냅니다. 마지막은 천국이 아니고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천국의 제자, 믿는 자가 누군가 하는 말인데 여기가 정말 어렵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제자가 천국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집에 뭐가 있냐면 보물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 하인이 아니고 더 이상 씨를 뿌리는 건 종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이 제자가 천국의 거대한 자기 집을 갖고 이 그 보석으로 가득한 보물창고를 가진 집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온다. 늘 꺼내와서 누군가를 주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 믿는 자가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8개의 비유 중에서 3개는 사람입니다. 둘째, 씨를 뿌리는 사람. 6째, 진주, 값진 진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짜 극상품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리고 8번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행위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8개 중에서 뒤에 있는 4개만 좀 집중해서 결론이 뒤에 있으니까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번째를 보면은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이랬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고 가장 확실하게 보물을 숨기는 방법이 뭐냐면 땅속에 파묻는 겁니다. 멀리 여행을 가거나 혹은 그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 보물을 이제 땅속에 묻어두고 갔는데 그 사람이 전사를 하거나 객사를 하면 그 보화는 영원히 행방불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품꾼 혹은 소장농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땅을 파는데 갑자기 우연히 쨍그렁하고 소리가 나서 이게 뭐지? 하고서 그 자세히 조심스럽게 파봤더니 그 속에 자기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그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누가 볼까봐 재빨리 그것을 다시 덮고는 얼굴에 그 로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입이 찢어져 가지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전체를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면은 그 밭의 주인이 소유자가 그 밭에 있는 그 보화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의문인 것은 사람이 품꾼인데 빈털털인데 내 것을 다 팔면 그 밭을 살 수 있는가?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누구라도. 성경에서는 모든 소유를 팔았다. 모든 소유는 자기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지 가난한 자들에게 그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랑 똑같아요. 자기 전체를 내놓은 거예요.
자기 삶 전체를 내놓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본문은.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이 문장은 이제 시제가 어려운 말인데 현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내 소유를 계속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매일 산다는 말이에요. 한번 과거에 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현재형이에요. 밭을 사는 게 또 내 모든 거를 파는 게 매일 계속 일어난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매일 나의 삶, 나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그게 영생이다,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아무리 가난해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는 그 보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섯 번째는 유사한데 다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사꾼은 그 소매상이 아니에요. 그 도매상이에요. 좀 크게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가득히 모은 상태인데 큰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주 하나, 그러니까 진주를 볼 눈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눈을 가진 사람이 단 하나 극상품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던 전체를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그 사는 사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진주가 무한한 가치가 있다. 천국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본문은 앞에 본문하고는 다르게 그 시제가 과거, 그러니까 완료형입니다. 한 번 딱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 보화를 딱 한 번 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파는 일도 없고 다시 사는 일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세상에 그런 진주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딱 한 번 사는 건데 자기 전체를 팔아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먹고 삽니까? 딱 하나 진주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목숨을 던진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산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극상품 진주를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판다고 이 진주를 살 수가 있나요? 모든 진주 장사가? 사실 이 본문은 아무도 못 산다 그런 말이죠. 인간은 못 산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진주 장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람을 사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걸까요? 극상품 진주라는 말입니다. 그 제자가 예수 믿는 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산 극상품 진주다. 특별한 소유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의 천국은 보화도 진주도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발견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발견된 게 아니고 발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 진주를 찾는 장수처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주인 것처럼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 특별한 소유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7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죠. 결국에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물고기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분리되듯이 귀를 만드신 이에게 귀를 기울인 사람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리되는 날이 온다. 천국은 그날이 온다. 그날과 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죠. 그리고 오늘 51절에 옵니다. 51절.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7개의 비유를 다 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럼요. 저는 이 구절 읽고 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등학생이 심오한 진리를 말한 다음에 알겠어? 그러면 얘가 더하기 빼기밖에 못하는 게 손을 딱 들고 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몰랐지요. 이후에 그들의 행태를 보면 알지요. 수도 없이 배신하고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후에 쭉 말합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먹죠.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을. 당연히 몰랐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액면 그대로 받아줘 버려요.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더하기 빼기밖에 모르지만 겨자씨처럼 진짜 작고 작지만 천국을 소망하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믿어주고 기다려줬다는 말입니다. 인간하고는 너무나 다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 하나로 제자란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이 땅에서 미래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본문은 두 가지로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전체로 보면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새 것과 옛 것, 그 곳간에 들여놓은 게 뭘까요? 열매들이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곳간에서 보물창고에서 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결국 새 것과 옛 것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보물창고가 있는 집의 집주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본문의 알곡은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새 것과 옛 것, 최소 두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길가에 뿌린 씨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던 사람이 변해서 천국 곳간에 와 있다. 돌짝밭처럼 진짜 조그만 일만 벌어져도 나 교회 못 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핑계대며 믿음에서 멀어지던 친구가 변해서 천국 곳간에 와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처럼 세상의 욕심, 재리의 유혹. 사실 세리 마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말입니다. 돈에 물들어 쩔어서 살던 사람이죠, 마태. 그 친구가 천국 곳간에 알곡이 되어 와 있기도 하고, 겨자씨처럼 그 너무 적은 거야, 나 큰일 하며 살 거야 라고 천국을 거부하던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보아와 진주를 과소평가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진짜 눈곱만큼도 내놓기를 거부하던 그 인색하던 친구가 변해서 그 천국 곳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는 사람, 이 땅에서 그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끝에 제자가 누군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돌짝 같고 가시덤불 같고 길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본문을 조금 폭을 좁혀서 오늘 읽은 곳 안에서 새 것과 옛 것이 무슨 말이지? 를 보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옛 것은 구약 성경이다 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좀 더 확장하면 신약 성경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거의 답니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들이 서기관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말고 그냥 그 당시에 있던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서기관은 당시에 글을 기록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좀 아는 사람이죠.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든 뭐 제사장이든 아주 높은 사람들은 늘 옆에 서기관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늘 기록하게 했어요. 그들은 그 문자가 중요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옛 것에 매여서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문장이 말하는 메시아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 새 것이 왔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옛 것을 내오는 사람, 그게 서기관이에요. 근데 제자는 옛 것을 내오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가 어려운데? 그럼 새 것을 내와야 되잖아요. 근데 본문은 옛 것과 새 것을 내온다 이럽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고 구약도 신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같이 꺼내온다. 다시 말하면은 이전에 주어진 옛 것, 이전에 주어진 내 삶의 소유, 내 생각, 내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그거를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천국의 눈과 귀로, 참 눈과 참 귀로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옛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옛 것이 새 것으로 인해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 안 먹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학교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매일 설거지도 안 하고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여전히 학교 가고 여전히 직장 가고 여전히 돈을 법니다. 여전히 친구 만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을 받습니다.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마음 상하는 일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안에서, 새 것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됩니다.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가진 이 땅의 부와 명예와 지식과 건강을 꺼내와서 영원한 의미를 갖는 일에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슬픔, 아픔, 고통, 가난, 절망, 눈물이 아프지요. 근데 그 아픔이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고 천국의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58절에는 이것이 잘 설명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얼마나 성공했었는지, 썩어질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옛것과 새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얼마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는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버텨냈었는지, 크고 대단한 가짜 천국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짜 천국을 온몸으로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울고 신음하고 고통했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가진 옛것을 쏟아붓고 또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친구에게 말을 전하고 또 나 스스로도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생각나고 그저 믿어지고 또 그대로 살고 싶은 그 신기한 마음이 날마다 샘솟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